주님 평화. 네, 오늘부터 이제 시험 막바지 준비, 총력을 기해야 하는 관계로 이사가 끝나고 밥 먹자마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에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드라마인데요, 막장 드라마라고 하죠. 그 오로라 공주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저도 TV로 본 적은 없고 우연히 영상을 인터넷으로 접했는데, 사람들이 하도 그 얘기를 해가지고 예전에 그 암세포도 생명이잖아요. 뭐 그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이제 그 영상에서 나온 게 암 수술을 하라니까 암세포도 생명이고 나름대로 걔도 살려고 하는 건데 하면서 그냥 그거를 암세포를 허락한다고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어이없는 웃음을 자아내게 했다는 그 이야기를 봤습니다. 사실 저는 25살 때부터 탈모가 시작이 됐어요. 지금 보시면 뭐 머리가 여전히 있긴 한데, 그때부터 관리를 열심히 했죠.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으려고 참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수많은 머리카락이 빠져나가고 또 자라나긴 했지만, 어쨌든 옛날에 비해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어요. 많이 숱도 없어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복음 말씀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파견하면서 박해도 받고 그럴 텐데 진짜 너희들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하겠다, 상하지 않게 하겠다, 하나도 잃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도대체 너무 많은 머리카락을 잃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서 머리카락을 잃었나? 뭐 그런 생각도 순간 살짝 해보긴 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약간 우스갯소리고, 사실은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것은 계속 가지려고 하고, 해가 되는 것은 당연히 끊어야죠. 암세포는 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얼굴에 종기가 났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종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죠. 종기를 놔두면 그 종기가 피부 속을 파고 들어가 가지고 살을 곰게 만들고 괴사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로운 거는 제거시키고 이로운 것은 더 얻어야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잃지 않는다라는 말,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는다는 말은 단순히 신체적인 것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우리 교회 전체를 놓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봐야겠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제 오늘 독서에서 스테파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스테파노 성인은 순교를 하잖아요. 아니,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게 한다는데 목숨을 잃었어요. 그래서 하지만 바로 그 순교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톨릭 교회라는 그 존재를 더욱더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됐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리스도교가 시작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의 죽음으로 그들의 걸음이 이 교회를, 생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본 적도 없는 우리들에게까지도 믿음을 갖게 하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잃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개개인의 그러한 작은, 정말 이 영원한 생명을 놓고 본다면 그 찰나의 순간의 고통, 보름 있으면 짜야 되는 것처럼 그 찰나의 순간의 그 고통을 참아내면 더욱더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믿는 이들의 스스로의 선택으로 인한 순교잖아요. 그런 순교들이 단순히 목숨을 잃는, 우리 짧은 찰나의 순간에 생을 잃는 그런 잃어버림의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한 조그마한 제거 수술, 조그마한 어떤 고통의 그런
시술이라고 표현하면 좀 더 이해가 가시려나요? 그래서 오히려 더욱더 완전해지기 위한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희생과 신앙인의 회개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더욱더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로 성장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되살리는 것과, 또 하나는 나를 믿고 고백하는 이들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하나로 보지 마시고 요거를 두 단락으로 떼서 보시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예수님께 주어진 건 우리 모두 다 주어졌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 하느님에게 의해서 예수님에게 주어진 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마지막 날에 다 일단 되살아날 겁니다. 근데 구원을 받는 것은 다른 개념이에요. 되살아난다 하더라도 정말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이들, 진짜 믿음이 있는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주님 고백하면서도 정작 마음속으로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의 구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우리 지금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몰라요. 누구는 바로 천당 가는 분도 있을 것이고, 누구는 연옥에서 33만 4천 년 정도 고생하다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몰라요. 같이 주님을 고백하고 있지만 그 고백이 진심으로 믿음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우상을 믿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식별하지 못하면, 입으로는 주님이라 고백해도 그 주님이 다른 주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같이 형제들,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잘 사랑하고 돌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 나를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내 이웃들 안에서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식별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더 많은 친교를 이루고 사랑을 해야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의 부족한 것, 나의 모자란 부분을 깨닫고 참된 하느님을 섬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누가 구원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산이와 주군이의 통공이 필요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저희 공동체도 세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동안 한국 신부님 한 분하고 잠비아에서 이제 신부님 두 분이, 저희 수도의 수사님들이 돌아가셨는데, 이분들이 하느님 나라에 갔으리라고 우리는 믿고는 있어요. 그렇게 믿고 기도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인간적 약점 같은 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좀 많이 부족하다, 신앙심이 좀 없는 것 같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너무 나태하다거나 너무 무력이 많다던가, 아니면 너무 성격이 괴팍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고통을 줬다던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인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그를 위해 기도를 해서 그가 사실 구원받기 참 힘든 사람이었는데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보다 적어도 낫다고 여겨지는 나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신앙심이 많이 모자라고 또 그리스도교 교인으로서 많이 일치하지 못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는 이유는 결국은 날 위해서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는 희망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형제가 서로 믿는 이들끼리 진짜 서로 사랑 많이 하고 서로를 섬기면서 서로를 도와줘야 됩니다.
내가 모르는 치명적인 나의 부족함을 내 형제의 기도를 통해서, 내 자매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빨리 속죄받고 갈 수 있는 희망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동체 일치하고 사랑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 산이와 주근이가 함께 기도한다는 이 가톨릭 교리는 매우 합리적이고 중요한 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형제들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산이와 주근이들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내가 왼수같이 생각했던 어떤 사람,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 사람이 그렇게 의심되는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더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정말 그분이 하느님의 자비로 구원을 받는다면 나도 그만큼 구원받을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내 믿음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더 많은 기도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날씨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뿌옇기도 한데, 오늘 여러분들 마음은 너무나도 맑고 쾌청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